3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13절 표제를 보면은 야곱이 브네일에서 실험을 하다. 표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곱이 실험한 곳은 약복 강가입니다. 그 약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야곱이 기도의 실험을 했는데 그 밤새도록 기도의 실험을 통해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나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분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제 용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의 축복을 비로소 내가 가장 많이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신앙적인 체험을 참 많이 한 사람이죠. 그가 외삼촌 댁으로 피신을 가면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곳에서 밤은 깊어가고 몸은 피곤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사독다리를 통하여 지면에 내려오게 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고백하죠.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은 계셨구나. 그래서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불려진 이름이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그 고백이 베델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은혜가 되는지 한 사람의 신앙의 체험과 한 사람의 신앙의 경험이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오랫도록 전승된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야곱은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는데 나는 죽지 않았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밤새도록 실험을 하면서 삿발을 잡고 투쟁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리에서 내가 모든 지은 죄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브네일이라는 그 이름,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그에게 또 귀한 지명을 주셔서 브네일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쩔뚝거리면서 환도뼈가 위고 올 때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육신으로는 불구자가 됩니다. 절뚝거리며 걸을지라도 그 흔적이 바로 여기에 고관절에 있다는 거죠. 내가 고관절을 다쳐서 지금은 절뚝거릴지라도 이 흔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결과다. 대면하여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입었고 나는 축복을 받았고 내 육신의 몸은 조금 불편할지라도 내 영적으로는 내 신앙적으로는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의 유형을 세 가지로 축소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물고기를 통해서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적용되는 그런 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형은 넙치형입니다. 회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넙치나 그런
회를 많이 드시잖아요. 이 넙치는 자기 일생의 삶을 바닥에 납작 엎드려 갖고 모래를 터전 삼아 살아갑니다. 잘 움직이도 안 해요. 보호색을 통해서 어떤 데는 모래색처럼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감추어 버립니다. 움직여도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 저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보면은 고기로서의 삶의 영역, 활동 영역이 가장 좁은 고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넙치라는 겁니다.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참치형 사람이 있습니다. 참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고기로 유명하죠. 왜? 몸이 무거우니까 헤엄을 안 치면 그대로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참치는 또 절대 바닥에는 살 수 없는 고기예요. 그리고 고기 중에 가장 빠른 고기가 참치라고 하죠. 고급 어종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헤엄을 쳐도 굉장히 빠르게 헤엄을 치고 바닥 물을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온갖 곳으로 다 다니는 활동 영역이 가장 넓은 고기 중에 하나가 바로 참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가만히 있으면은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고기가 바로 참치라고 하고 계속 움직이며 자기 스스로를 키우기 때문에 고기 맛도 좋고 가격도 비싸고 그런 이유를 통해서 참치형이라고 한답니다. 세 번째 형은 날치형입니다. 날치는 물속에 살고 있지만은 한 번씩 점핑을 해가지고 고래처럼 바다 위로 막 날아다닙니다. 수십 미터를 날아간다 하죠. 그래서 이 참치는 수면 위로 날아다니면서 물속에만 있어야 될 이 고기가 수면 위를 그 넓은 바다를 마음대로 뛰어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겠느냐? 이성을 가졌다면은 바다 속에서만 내가 헤엄치고 다녔는데 바다 위로 한 번씩 올라가 보니까 물 밖의 세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랐다. 원더풀 하면서 그가 물 위에 좀 더 자주 떠오르고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바다 풍경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가 어떤 감상을 가졌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날치, 몸이 무거우면은 가라앉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속에 헤엄만 쳐야 되는 그런 참치, 삶의 자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납작 엎드려 갖고 활동 영역도 거의 없는 그런 넙치, 이 고기에 비해서 한 번씩 물 밖으로 뛰어 올라갔고 바깥 세상을 보고 그 자신의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넙치형도 되지 말고 참치형도 되지 말고 날치형이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머물고 살고 있지요. 이 땅을 내려다보고 앞을 보고 있지만은 한 번씩 우리는 내 영이 점핑을 해서 하늘나라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소망과 평화를 노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날치형의 삶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면 바로 야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생각할 때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 스스로가 도전한 사람이에요. 형에게도 도전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에게도 도전해서 형에게 주어야 될 축복권을 야곱이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입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나반 외삼촌을 속였는지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외삼촌 나반의 양보다 일꾼으로 일했던 야곱의 양떼가 더 많을 만큼 아주 술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가겠습니다. 두 아내도 두 여종도 11아들도 소유도 다 건너가고 누구만 남았느냐?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독할 때, 그때 우리 인간이, 신앙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들 말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나 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장소는 야복 강변입니다. 실험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바로 가진 개천이에요. 야복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실험꾼이에요. 야곱이 여기에서 나는 야복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실험하고 그 스스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야곱이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는데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걸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그럼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실험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그 이야기는 바로 야곱의 후대들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이제까지 삶,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삶으로 전환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축복을 받고 은혜의 사람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변화되죠. 그걸 후대 사람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 야복이다. 거기서 뭘 했느냐? 실험꾼, 기도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야복강에 야곱이라는 지명이 붙여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보면은 일생을 실험꾼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마 성경에 있어서 가장 실험을 잘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닐까. 영적인 실험이 뿐 아니라 육신적인 실험에도 최고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는 야곱이 실험을 도전합니다. 도전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형의 발꿈치를 타고 잡고 태어날 만큼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억울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동시에 태어났는데 뒤따라 나오다 보니까 동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험 선수들의 기술 중에 하나는 발실험이죠. 뒤꿈치를 걸어서 넘기면은 꼼짝없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험 선수 중에 특별히 야곱은 발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발실험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도전을 하면 에서도 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이삭도 질 수밖에 없고, 외삼촌 나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으로서 가장 간사하고 야곱보다 더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 라반인데 그 라반도 야곱에게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실험꾼으로 적수가 없을 만큼 야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 실험을 도전해 온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실험을 걸어왔어요. 창세기 32장은.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넘어뜨려 보려고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속이고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 육신의 욕심, 욕망을 하나님이 꺾어보려고 밤새도록 싸워봐도 하나님도 야곱의 욕망과 그 욕심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부르는데 이스라엘 이름은 겨루어서 이겼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실험을 걸어서 삿발을 잡고 이거 육신적으로 하니 완전히 깨어버리자고 그 밤에 하나님 붙들고 야곱과 실험했는데 육신적으로 도저히 못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 방법을 썼죠. 실험의 어떤 기술로 보나 법칙으로 보면은 이것은 반칙입니다. 실험은 자꾸 넘어뜨리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데 왜 이 고관절을 쳐서 병신을 만드느냐 말이에요. 아주 반칙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는 실험을 해갖고 하나님도 그 야곱의 육신을 끄어버리고 암만 하나님이 애를 써도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육신의 고집을 안 끊는 거예요. 하나님 밤새도록 훈련시켜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칙을 써가지고 이 고관절을 쳐서 환도뼈를 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깁니다. 환도뼈를 치니까 그대로 꼬부러지잖아요. 일어나서 걸으려고 해도 아파서 잘 못 걸어요. 아, 이분은 내가 이제까지 도전해서 실험을 걸고 내가 이겼던 세상 사람하고 다르구나. 아, 이분은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분이구나. 그때서야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상처 때문에 고관절이 부러진 것 때문에 내가 더 싸울 수 없는데 항복합니다. 이런 위대한 분을 처음 만났고 이렇게 대단한 분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결코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위에 올 때고 그 아픈 중에서 하나님의 발목을 잡았겠죠. 내가 일어서서 그 당시에 다시 싸울 수 없으니까, 실험할 수 없으니까 발꿈치에 대해서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얼마나 매달렸든지,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께 요구했든지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너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는 남의 약점 발뒤꿈치를 잡고 너가 원하는 모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는 그 사람들을 발꿈치로 다 넘겨뜨린 그런 야곱이었다.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약점을 잡고 모든 것을 너의 소유로 삼고 그런 욕망으로 살아왔다면 이스라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바로 하나님이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그 이스라엘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라 다시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기도의 실험을 했다면 너의 한두 뼈가 위골되고 그런 상처 속에 너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너가 도전해서 져본 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비록 하나님이 반칙을 했을지라도 너는 내게 무릎을 꿇었다. 야곱을 청산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려줍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절뚝거립니다. 31절을 보면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절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짐승을 잡아도. 한 사람이 체험하고 한 사람이 경험한 이 신앙의 역사가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변화를 받고 야곱의 옛사람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새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 야곱의 신앙을 들은 백성들이 얼마만큼 감동을 받았기에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홀로 있을 때입니다. 인간이 보면 외롭겠죠. 쓸쓸하고요. 고독하겠죠.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 사람이 전화 옵니다. 때로는 목회자도 있고 때로는 교회 직분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독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저 스스로가 지금도 신앙 속에서 고독하고 외롭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잘 없거든요. 육신적으로는 같이 있지는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항상 함께하고 교통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3년 반이 되었지만 제가 교회 올 때마다 한 번도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적이 없고요. 물론 기도하겠죠. 육신으로는 헤어졌지만은 영적으로 교통하고 지금도 보고 있을 줄로 믿고 저기서 만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 기도를 설교로 올라가서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죠. 제가 강대에서 설 때마다 그 기도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좋아요. 생활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고독하다고 그러고 외롭다고 그러고 쓸쓸하다고 하고 저는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때로는 힘들더라고요. 믿음으로 통해서 육신적인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왜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딱 혼자 남았을까요? 그 소유들을 아내들이 있고 열한 자식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야곱을 불러서 실험을 걸겠습니까? 하나님 도전하겠습니까?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예 야곱에게 도전하지 않을 거예요.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먼저 이렇게 실험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보니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만큼 끈질긴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야곱으로 오늘까지 이기며 잘 살아왔던지 어지간하면 하나님께 항복할 텐데 절대 항복 안 해요.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매달리는지. 야, 나는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 육신의 야곱을 깨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둔부의 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굴복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좀 해석이 다릅니다. 이스라 플러스 엘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바로 다투다, 겨루 이겼다. 그 다음에 통치하다, 지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 엘이잖아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겨루 이겼다는 건데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다.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육신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께 이긴 거 맞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꺾을 수 없으니까 결국 한도뼈 반칙을 쳐서 야곱을 거꾸로 때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 플러스 엘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겨루어서 이기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어느 게 맞아요? 우리 고백 중에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과 그를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인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되게 하소서. 이게 이스라엘의 원뜻이에요. 이제까지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만 겨루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야곱의 생활하고 이스라엘의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삼던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는 전부 다 내어놓아요. 어디까지? 자기 12아들까지 내놓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기업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야곱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소유에 엄청 집착합니다. 내 소유가 된다면은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변화되면은 자기 소유를 다 내놓습니다. 자기 소유를 통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이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자기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렇게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보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이기심, 욕심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야곱은 그렇게 가정을 떠나 온 뒤로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갈 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잖아요. 야곱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에서도 뛰쳐나가서 벌써 이방 세계로 나가버렸죠. 하나님 택한 족속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에돔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그렇게 사랑했던 리브가 엄마와 야곱의 관계는 그것으로 단절되어 버립니다. 형 에서와 야곱이 20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많은 선물을 인사를 하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그 가정에 어려움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야곱의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해야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몸둘 바 둘 모르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지어서 잘못된 것을 많이 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해주시는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얼마나 강하게 살았느냐? 인간적으로. 그게 세상에서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너는 약하냐? 하나님 앞에 너는 얼마나 부족하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바로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약한 내가 강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복음,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분의 1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이죠.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성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입으로는 늘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찾고 부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그런 상태 속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나 바쁠 때 나의 이름, 나 바쁠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른다고 주님이 하나님이 부인해버릴까요? 우리의 신앙 얼마만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될까요? 내 시간을 그리스도에게 뺏기는 것은 영생이고 내 물질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 하늘 보화를 얻는 것이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오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하며 대면하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결과는 바로 환도뼈가 위골되고 절뚝발이가 되면서도 나는 분이엘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분이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자 야곱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야곱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